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인사하는 구호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하지 말걸 그랬네 이런 걸.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빨리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얼굴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선수를 아십니까? 이 선수 이름을 아세요? 네. 그렇죠.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제 축덕력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인데 좋아요. 최근에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주기로 거의 아시안컵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좀 기억에 남는 아시안컵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11년 아시안컵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었으니까 오늘은 우리 손흥민을 향해서 바랬던 마음처럼 와 이제 박지성 아시안컵만 들면 이제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시안컵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4강에서 떨어졌어요. 아쉽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일본이 우승을 하는데 일본을 대표해서 결승골을 넣고 우승을 안겨주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삿포로 대참사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삿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본과 한일전을 벌이는데 오랜만에 3대0으로 진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아직까지 일본에서 승기를 못 잡고 있는 그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 선수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본의 첫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화력으로 이 선수는요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팀에서 진출하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리 타다나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리 타다나리. 그런데 이 선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제일교포 4세였어요. 제일교포 4세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수의 삶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일교포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파친코 보셨을 거예요. 파친코 보셨을 겁니다. 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일본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막 엄청 많았는데 그 편견과 오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충성 선수는 자신이 이 차별과 편견의 얼룩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일본 국가대표를 살기로 이제 선택했을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뭐였냐면 이 이충성 선수가요 19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충성 선수와 신했던 한국 선수들은요 이충성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이충성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보니까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대요. 차별을 받았대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충성 선수가 다큐멘터리를 본인이 들은 언어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이에서 반쪽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그때 이충성 선수는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것을 마음을 접어야겠다 결단했답니다. 아니 평생 일본에서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 편일 줄 알았던 대한민국에서도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던 이충성 선수는 리 타다나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게 아시안컵을 선물하게 되는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교포들의 삶이 왜 힘들까요? 이중 정체성 때문이에요. 일본인이기도 하고 조선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리타다나리 이충성 선수의 고향은 어디예요? 제일교포분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런데 이 이중 정체성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꼭 닮아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삶과 꼭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202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서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어느 회사와 직장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어느 가족 공동체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삶 살기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모임 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나잖아요. 야, 그리스도를 살기 진짜 힘들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중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잘 정의 내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시민이란 단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의 감옥 안에 썼어요. 세상의 감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또 다른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혹시 모세의 어린 시절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만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살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공주의 입양 아들로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애국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요, 애국 사람들 자신들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과 있을 때는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나오다 보면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종 여러분, 모세는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세의 고향은 어딜까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종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중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모세,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기니까 다음 읽을 때는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세의 성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세의 성격.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생각할 때 민수기 12장 3절을 떠올려요. 민수기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성격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좋아, 이렇게 다 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오니암과는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 모습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괴롭히는 것을 본 모세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는요 자기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지 않고 끼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요 뭐 이런 거요. 뭐 17절에 나오지만 이 미디안의 이제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때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제 쫓겨난 신세면서 가진 게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끼어드는 거예요. 모세는 정의로움을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끼어드는 모든 갈등마다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한 번 더 질문해요. 모세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죽였다. 죽였다. 주라 들어가지고 죽였다. 사도행전 이제 저희가 모세가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입양된 순간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이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자라났고 애굽의 이 최신식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철저히 애굽적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애굽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문제 풀어가기를요 애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애굽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이제 11절과 13절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요. 치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11절은 애굽인들의 방식으로 히브리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12절은 애굽인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13절은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합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이 보기 대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쳤대요.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세상에 복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방식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에요. 치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압제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대국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강한 힘으로 승리하고 억누르는 방식을 말할 수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방법과 혹은 이 강대국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밌지 않고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순간 이게 큰일 날 뻔했는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국가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소멸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국가의 죽음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타니샤 파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파잘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전 세계에는 207개의 나라가 있었다고요. 207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구를 했던 그 기점 2000년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나라들이 좀 상당수 사라졌다고 해요. 207개의 나라 중에서 몇 개의 나라가 사라졌을까요? 100개? 10개? 생각보다 평화롭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좋습니다. 이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207개 중에서 3분의 1이야 되는 나라가 사라졌대요. 숫자로 세면 66개국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놀라워서 그럼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왜 죽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없어졌던 나라의 66개국 중 50개 국가는요 이웃 나라의 폭력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가까이 있는 나라의 폭력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하면 그 나라들은요 이 딱 강대국 쳤을 때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러니까 악한 나라, 우리가 불량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나라들은요 약했을 뿐이래요. 약했을 뿐인데 강대국에 치여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더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말 습관인데 더 슬픈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이 타니샤 파자 교수가 이 죽은 나라의 목록의 리스트를 조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조선이 있었대요.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905년 일본에 의해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나라다.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자의 방식이나 애굽의 방식,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다투고 승리해라, 그래야지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삶 곳곳에도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네 삶이라고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관계 맺기예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어떤 동기로 맺고 끊느냐,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쫓아 맺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을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갑을 문화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계십니까? 좀 그런 분들은 갑의 위치에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눈 감는 분들도 계세요.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갑이 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않으세요?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기 위해서 좀 이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계시는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아름답고 숭고하고 성스럽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갑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요 이런 거 있어. 뭐 연인 관계에서 갑이 되는 법, 뭐 이런 거, 뭐 연애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니까요. 이렇듯이 비교 우위, 강자로서 상대방을 조종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모세는요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더 큰 갈등으로 억누르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세상을 쫓아 살았던 모세의 방법은 실패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모세와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다툼에 개입하느냐? 네가 그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히브리 민족들조차도 모세를 약육강식 시대의 경쟁자 정도로 모세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모세에게 지명수배를 때려요. 지명수배를 때려요.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갈 곳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고향이 없는 실향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그냥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도망쳤던 광야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 나눴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한 4주인가 나눴는데 자 여러분 알고 있지만 묵상하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깊이 좀 묵상에 잠기셨는데 창세기 이야기 속 광야는요 이런 곳이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왕 바로조차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철저히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애굽의 방식을 단절하고 끊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모세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을 단절하고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단절하고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인도에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법을 주장하면서 산들 그 법이 먹힙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요, 중요한 통찰을 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시고 비우시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불꽃이 금속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듯이말이다. 그리고 전 삶을 통해 축적된 모든 애착들과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신다. 그것은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내렸던 것이다.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역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모세와 함께 동역할 준비를 하십니다. 모세의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렸던 악한 가치관, 깊숙이 뿌리내린 패배의식, 애굽적 사고방식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요. 이제 저도 청년 모세처럼 저도 실패를 경험 많이 했겠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렇죠.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관계가 깨졌던 때가 있었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관계의 실패로 제 안에 이제 관계 깨지니까 제 안에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뭐 너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 공부를 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제 안에 채우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는 그때 그 시절을 마음 디톡스 기간이라고 명명합니다. 마음 디톡스 기간을 명명했어요. 제가 이제 뭐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제 안에 이제 선한 것을 막 부었는데, 이제 수업하기 전에 매일 1시간 일찍 와서 그 카페 한 구석이 있거든요. 학교 카페 구석에 앉아가지고 매일 1시간 동안 진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의아했나 봐요. 그래서 야, 너 뭐하냐? 물어서 난 마음 디톡스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야, 쟤 뭐해? 그러면 다른 친구들 쟤 마음 디톡스 한대?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든 번잡한 관계로서 벗어나고 모든 생각부터 벗어나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에 제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다시 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맨날 올 때마다 야, 너 오늘은 디톡스 했냐? 그럼 저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신대원을 힘들게 다녔어요. 감시를 받으면서. 이런 마음 디톡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의식을 혹시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막 이런 것들이 일어올라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의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은요, 모든 관계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잠시 모든 번잡한 곳과 번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잠시 세상에서 쫓던 것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이에요.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은 내가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치십시오. 패배는요 절대 아니에요. 도망치는 건 패배가 절대 아니에요.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도 같이 청년 모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22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들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17절. 그들이 자기를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이처럼 일찍 돌아왔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너희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광야로 나아간 이 모세의 삶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좀 어떻게 만져주실까요? 빚어주실까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나아간 모세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재밌는 거, 신기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광야에 나갔는데 모세가 내가 기꺼이 이곳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라는 말은요 기쁨이 섞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광야 이곳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애굽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자기 민족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모세가 내가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 사람이 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이에요. 심지어 모세는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타국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미디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요 이 타국을 이 애굽을 염두에서 한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장 9절 말씀인데 22장 21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뒤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모세는요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땐 그랬지. 그때는 우리가 오갈 것이 없었던 나그네였어.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도시 애굽, 강대국 애굽에서 살 때 애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붙일 곳이 없었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붙일 곳이 없었는데 이제야 만붙일 곳을 내가 찾았다. 이제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가 광야를 자신의 만붙일 곳으로 여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건대 환대예요. 환대입니다. 모세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었던 환대를 받았어요. 20절을 보면 자신의 딸들을 구해준 모세를 향한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 그러니까 이제 미래 모세의 장인이죠. 루엘의 환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그네였던 모세를 초대해요. 나그네였던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해요. 나그네였던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요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모세의 기질과 모세의 성품과 모세가 나랑 맞고 안 맞고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로웠던 모세, 그렇지만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애굽에서의 삶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런 환대를 경험했던 모세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애굽에서야말로 진짜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국가이고 내가 발붙일 곳이구나.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모세를 보건대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고향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 주는 곳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계산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없이 나랑 맞고 맞지 않고 따지는 것 없이 환대를 해주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긴장을 풀고 짐을 풀고 기꺼이 정착할 수 있는 고향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부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단언코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세요. 어린이 사역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뭐 꼰대를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어린이 사역을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환대예요. 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이 사역에는 부르심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맞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나 어린이 사역 뭐 이렇게 여러분 안녕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그걸 자꾸 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했겠어요. 몸에서 뵐 정도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어린이 사역을 임할 때 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어린이 사역이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 친구들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를 고민하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교만이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절었겠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다 절었는데 막 낙심해 있는 그때 막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달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회의를 하다가 뭘 놓쳤어요. 주눅 들어있는데 어린이들이 절 찾아서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뭐 별게 한 게 없는데 달려와서 전도사님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자꾸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명확하구나. 야, 너 사역할 거면 환대를 받을 줄 알아야 돼. 환대 받아야지 너 목회할 수 있어. 라는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환대를 받고 나니까 저희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환대를 계속 받고 나니까 제한테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내 교회다. 이제야 이것이 내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의 힘입니다. 환대의 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환대를 받아보아야 우리는 교회를 꿈꿀 수 있어요. 그런 환대를 받아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환대는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셨어요. 예수님과 대면하고 삶을 나누고 스킨십을 주고받던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저 기쁨일 수 있고 환대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그런 나라라면 난 너무 가고 싶다. 이것이 그 당시 죄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 나라는요, 환대가 넘쳐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환대였습니다.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대를 경험했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한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야,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런 공동체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환대로 살아가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환대를 주고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빌더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뭐 단순히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요 공동체 빌더로 살아가는 모세의 고군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공동체 빌더로 살아가는 모세의 고군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군분투 안에 홍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고군분투 안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 고군분투 안에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의 이 입성인 목전 앞에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출애굽기에 있는 맥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청년 모세의 삶을 보건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환대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저 긴장이 건방 BGM 나올 거 봐. 아직 안 끝났는데 심장 떨렸어요.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 새청 여러분 저희 사인이 있거든요.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요 환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를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를 주고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빌더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밤새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인데 막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저한테 막 야, 나 토요일 출근해서 야근했어. 막 툴툴 거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듣다가 이제 너무 자기에게 얘기만 해서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야 성님아 너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길래 저 지금 나 설교 준비하고 있고 나 요즘 이렇게 이 전도사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사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섭섭했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나 주말에 일본 여행 오키나와 가는 스킨스쿠버 다이빙하고 나 재밌겠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듣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도 저희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 저희 삶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너 뭐하러 그렇게 사냐? 정말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안에 섭섭함이 들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하러 이렇게 사느냐라는 물음에 이 생각해볼 만한 인사이트를 주는 글을 읽었어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진짜 재밌어요. 강추하는데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예수님과 로마 시대 그 역사적 배경 여기까지는 재미없는데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강추. 재미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이게 다시 까먹었어요. 당황해서. 자, 다시. 고대 재밌는데. 자, 고대 근동 1세기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바울의 삶을 소설로 각색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바울이 막 교회를 세워요. 세우다가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 초신자에게 너무 궁금했나 봐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소설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 작은 상상 속에서 그 초신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제가 각색 좀 붙이면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로마도 자기가 전도해놓고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 초신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PT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어느 날 바울 당신이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디모데와 실로아너를 바라보면서 당장 심장이라도 떼어줄 듯이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실제 가족보다 친밀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젠 누군가를 형제라 부르면서 살고 싶어요. 감옥에 있던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해서 서로 환대해주는, 가족처럼 맞아주는, 가족으로 여겨주는 이 공동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 속 애굽에서나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로마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홀로 분투하는 삶, 경쟁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에 지친 모세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요 고단한 삶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고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는 진실한 관계에 목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환대를 주고받는 진실한 관계를 선물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든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을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새총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총교회, 셀에, 가족과 직장에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는 혹은 이런 진실한 관계를 세우는 공동체 빌더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어떻게 세운다고요? 환대예요. 환대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청년 모세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째, 새총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환대입니다. 편견 없는 환대입니다. 차별 없는 환대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다. 사랑하는 새총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대를 주고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누구든 언제든 찾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 빌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모세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